이강하겠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선인장의 시에 보면 사막에서도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스디스 목마름도 필요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내 푸른 살을 고통의 가시들로 축복하신 당신, 피 묻은 인고의 세월 견딜 힘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그 어느 날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 피어나게 하셨습니다. 네, 복음을 위해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복음을 지키기, 테러하기 위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견딜 힘을 주실 것이며 나중에 보면 그 가장 화려한 곳에 꽃을 피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패트릭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좀 키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는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능력을 지키시기를, 주시기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가 때가 우리를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의 손길이 그 우리를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보호하시기를 보호하시기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길을 우리를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인도하시기를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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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가 우리를 방패가 지키기를, 우리를 지키시기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천사들이 천사들이 우리를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악한 자의 악한 자의 자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운자의 지켜주시기를, 볼모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켜주시기를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가 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께서 앞에 우리 앞에 계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계시기를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우리 안에 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계시기를 모든 것 위에 위에 계시기를, 계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모든 것 것 위에 위에 항상 계시기를 우리와 계시기를 함께 주님 하시기를, 하나님의 오늘과 은혜가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항상 함께 우리와 하시고 함께 오늘 오늘과 영원토록 아멘. 영원토록 아멘. 예, 그리스도가 여러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시고 날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토저는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당신께로 시선을 돌려 만족하라는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내 마음은 마음 응답하기를 응답하길 갈망하지만 갈망하지만 제가 내가 제 제 시야를 시야를 가렸기에 가렸기에 당신을 당신이 희미하게만 볼 희미하게만 수 보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당신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시고 제 제 속을 속을 깨끗해 깨끗하게 하여 하소서.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그래야 이 제가 이 땅에 땅에 순례의 순례의 모든 순례의 날 모든 날 모든 날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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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의 베일의 머슴으로 베일을 모습으로 벗은 당신을 당신을 눈으로 바라볼 수 당신을 있게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바라보소서. 하시고 그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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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께서 당신께서 당신의 당신의 성도들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받으시고 영광을 영광을 모든 받으시고 믿는 받으시고 자들 모든 안에서 믿는 자들 칭송 안에서 받으시는稱颂 그날에 받으시는 그날의 온전한 영광 온전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당신을 뵐 당신을 준비가 배울 되리이다. 준비가 되리이다. 아멘.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 온전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여러분의 눈이 베일로 벗겨지시기를 영적 신뢰함에 가서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토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능력을 소생시켜 영원한 것들을 붙잡게 하여 주소서. 제 눈을 열어볼 수 있게 하시고 예리한 영적 지각을 주소서. 당신을 맛보고 당신의 선하심을 알 수 있게 하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천국이 제게 더욱 실제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실제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예와 황금에 대한 꿈을 버리시고 성공에 대한 기쁨을 버리시고 믿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십시오. 그러면 승리의 면류관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본향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이 찬송의 가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혹시 지금 어, 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빈들이나 사막에서 여러분의 몸이 권합니까? 괜찮습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여러분과 저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주 복음을 전하면서 순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까지, 5절에서 10절까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이웃 그 도시들과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들도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난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의 이성 없는 진성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은 그것으로 멸망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한다. 예.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대상을 세 개로 나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 소돔과 고무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이 세상의 뜻을 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불신, 요 매라는 단어는 낫이라는 뜻인데 여러분이 그 믿음 피스투오 그러잖아요. 어, 이 믿음에 매를 붙이면 낫이 됩니다. 그래서 1절 5절 보면 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러면서 주께서 백성을 애굽 땅에 보낸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즉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야? 불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이 피스투오는 신약 성경에 244에 나타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한 40% 요한이 가장 강조한 게 이제 여러 요한복음을 여러 각도로 풀고 있지만 이 피스토로 풀면은 또 새로운 각도의 요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 유다는 메피스토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해서 불신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피스토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도신경의 첫 구절이 뭔지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사도신경 고백을 안 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세례 받을 때 이 피스토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I believe God이 있지만 I believe in God이 있다는 거예요. in God, in 피스토라는 거는 이 in이 중요해요. I believe in이 없는 믿음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내 피스토가 되는 거죠. 근데 I believe in 있으면 피스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참 내 자가 되고. 그러니까 참이냐 아니냐는 이 매 하나의 차이예요. 피스토는 똑같아 있어요. 근데 매가 붙으면 예수의 제자가 안 되고 또 신앙이 없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히브리 기자와 마찬가지로 광야 시대의 불신앙을 이제 해석해 주면서 이것이 왜 광야에서 이렇게 헤맸냐?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 못 들어간 사람들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은 결국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노하여 맹세한다. 그들을 결코 나의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예, 매가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고 인이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스투어의 여러분의 믿음이 매 피스투어가 안 되려면 인이 있어야 돼요. 피스투어만 있어야지 이 매가 붙어가지고 인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제 바울 서신 읽어보면 엔크리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말하잖아요. 메피스토의 사람에 대해서 귀신들도 믿고 뜬다. 여러분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으나 개별적으로 주님을 말씀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같은 부름을 받았지만 매 피스토가 있고 피스토가 있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피스토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피스토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권과 책임이 수반되는데 그래서 피스토가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믿음으로 산다.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자든 말이다. 한 사람은 자연의 법칙에 대한 믿음으로 다른 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산다. 모든 사람들이 평생 끊임없이 이해 없이 받아들인다. 믿지 않는 마음은 어떤 증거로도 확신할 수 없고 경배하는 마음은 어떤 증거도 필요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있는 믿음은 어떤 뭐 여러 가지 이게 하나님이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나 내가 없이 그건 필수가 있는 사람은 증거가 필요 없어요. 아멘 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말한 대로 형제들아 너희 중에 꼭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려가지고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 믿음 있는 자는 끝까지 겸손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전에 매라는 단어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이 나오는데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며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가운데 거뒀다. 여러분 천사는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반역한 천사들이죠. 자기 처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준 자기 처소를 떠나면 천사들처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타겟인데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레이기서에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들은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이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이제 삶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레이게 그들은 나는 그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거주자들을 토하내게 됐다. 오늘날도 성소주자들의 인권은 뭐 중요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혼선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 했냐면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온 땅이 유황불이 탔다. 주께서 맹렬한 불을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아드마 스보임 같이 된 것을 보면서 물을 것이다. 거울이 됐다. 이 말은 많이 보도록 공개됐다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역사의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심판도 거울이 되고 여러분이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해야 되는지 알고 그래서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지키는 자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시대를 반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원리를 본보기로 우리는 보고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론에 이제 어떻게 말하죠? 너희를 넘어지게 않고 능히 보호하시는 이들에게 이에게 영광이 있을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타산 보면 성령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소돔과 고모라 그 음란의 도시에서 나 홀로 살아가는 게 힘들습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받았던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고 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키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에서 제가 뽑아낸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유다나 바울이 서신을 썼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유다는 하나의 서신을 썼지만 왜 이런 서신을 썼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빌립보 3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우리는 수고로움이 수고로움이 없고 없고 너에게는 너에게는 뭐가 아니라 안전하니라. 안전하니라. 즉 유다가 바울이 서신을 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안전을 위해서 이 안전이라는 것은 아스폴라레스 근데 이것은 굳건함, 신뢰성 모든 걸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지 여러분이 되고 또 어떤 이단의 교리나 이런 것들을 대해서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그 사도들의 가르침 또 이런 것들을 계속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변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는 진리, 깨어지지 않는 희망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고 또 여러분의 영혼과 저희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세상의 소리에 이 귀를 기울여다 보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나다니엘처럼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은 주님이 찾아와서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면서 소리를 들어주실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데도 꿈꾸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음 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즉, 이 꿈꾸는 사람들은 야 소돔과 고모라 너무 좋다. 야,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꿈꾸면서. 여러분, 이거야말로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꿈이 있습니다. 그 꿈과 진리를 스스로 거룩한 꿈을 스스로 세속적인 꿈으로 바꿔 사용하는 거죠. 우리는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는 성경의 예언적인 종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예언적인 종말을 가지고 육체를 더럽히는 꿈꾸는 사람들, 그 육체를 꿈꾸는 사람들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이런 가짜 현상을 폭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도덕적 방종, 교리적 반항, 신성 모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교리를 받았다는 사람은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 있는 교리는 다 가짜야. 이때까지 가르치면 다 가짜야.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목사는 다 가짜야. 이렇게 하는 교리들은 100% 거짓이에요. 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직접적인 대리종. 이것도 다 가짜예요.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또 이때까지 믿음의 선배들을 부정하는 거, 또 정통 교리를 거부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참된 꿈을 꾸어야 돼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참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꿈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하지 않습니다. 참된 꿈은 순종과 예배, 교화를 낳지만 가짜 꿈은 항상 불순종과 불순종을 조정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문을 가지면 안 돼요. 첫 번째 사람,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결이라. 이런 말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합니다. 그 거짓고사들의 특징은 이성 없는 짐승에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또 정통 교리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힘들게 조직신학을 배웁니까? 그 조직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직신학을 무시하고 성경은 영이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교리와 신학적인 바탕이 없는 해석은 바로 이와 같이 된다. 이성 없는 짐승의 본능으로 깨닫다. 다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힘을 유다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악한 자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정욕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어떤 특정 정보를 축적시키고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이 우리 삶의 전체를 뭐 해야 돼요? 지배해야 돼요.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꺼이 다른 사람과 달라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욕망으로, 내 욕망을 복음으로 가져와야 돼요. 위로를 얻게 아니라 그 죄악을 더욱 확신하게 하다 너가 찔렀던 그분을 바라보고 비통을 느끼고 내 영혼에게 말하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무슨 사랑, 무슨 자비, 무슨 피, 무슨 은혜를 내가 멸시하고 짓밟았는지. 이것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보답하고 아들의 피를 보답하고 성령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인가? 내가 주님께 이렇게 보답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죄를 씻기 위해 죽으셨고 복되신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택하신 마음을 내게 더럽혔어. 그리고 내가 먼지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분 앞에 담대하게 머리를 들 수 있냐? 그분과의 교제를 그토록 하찮게 여겨 이 사악한 욕망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분을 위한 자리조차 남겨주지 않았단 말이야. 이토록 큰 그분을 등한시 여긴다면 어떻게 배울 수? 그동안 주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자비, 사랑, 자비, 은혜, 선한, 평화, 기쁨, 위로, 나는 그것들을 모두 경멸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 내 마음에 정욕을 품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얼굴을 보았는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얼굴을 향한 그분의 노를 노하게 할 수 있었는가? 내 영혼을 씻겨줘 새로운 더러움을 위한 공간을 마련이 되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종말을 실망시키려 애쓸 것인가? 나는 구속의 날까지 잊히신 그 영을 날마다 슬퍼해. 내 언약으로 매일 내 양심을 즐겁게 이 죄의 가중 앞에 양심을 견딜 수 있는지 살펴보라. 만약 이것이 양심의 어느 정도 가라앉히고 녹지 않았다면 나는 내 상황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원수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얼마나 부지런히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죄라는 현실에 우리의 눈을 멀고 잠들게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게으름과 태만이 얼마나 비참한지 봅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내주하는 죄에 엄청난 효능과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끊임없이 악을 기우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하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삼손처럼 우리 위에만 있는 것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게으름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게을르기 때문에 그
명성에서 침몰당했죠. 여러분, 주님 내 마음이 아프네요. 이 영원한 변화의 실증이 났어요. 그리고 인생은 지루할 정도로 빨리 흘러가는 거. 끊임없는 경쟁과 다양한 고민을 변하는 너 안에서 그 자체와 닮은 영을 사죠. 그리고 당신의 침묵의 영혼 속에 아무런 메아리 둘. 얼마나 비극입니까? 변화 없는 삶.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성봉 목사님처럼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 중 제일은 사랑. 형제여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해 주님. 이게 중요합니다. 계명을 지켜 힘써 살아가. 여러분, 주님을 계명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저는 늘 제 길을 기쁘게 하지만 일부러라도 길을 아프게 하는 책망과 교훈의 중보의 말을 깊이 새겨듣고 즐겁게 즐겨 참할 청할 수 있는 성숙한 지혜를 지혜를 키워가게 키워가게 하소서. 꿀맛처럼 달긴 달지만 유혹이 유혹이 되는 되는 칭찬과 찬미의 칭찬과 그는 그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쓴박이 쓴박이 맛처럼 말처럼 씁쓸하지만 쓸쓸하지만 약이 약이 되는 되는 어떤 어떤 충고나 충고나 비난의 비난의 말을 말을 오히려 오히려 즐겨 즐겨 들을 들을 수 수 있게 있게 하소서. 조금쯤 조금쯤 억울하게 억울하게 느껴지는 느끼는 말들이라도 변명하지 않고 받아 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넓혀가게 하소서. 예, 여러분 남으로부터 부당한 판단을 받았다고 보고 몹시 몹시 화를 내기 전에 제가 제가 남에 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했구나. 속단했던 속단했던 부분을 부분을 먼저 마음 아프고 아프고 반성할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을 마음을 갖게 하소서. 이웃에게 이웃에게 제 자신을 알리려 할 때 장점과 성공은 가능한 숨겨두고 약점과 실수를 먼저 자랑할 수 있는 어리석음의 용기를 주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는 늘 겸손한 겸손한 성품을 위하여 훈련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방심으로 방심으로 교만이라는 교만이라는 잡초가 잡초가 자라기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예,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6절 이번 강의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억울한 길로 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었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게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도를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바른 길로 이끈다. 믿음이 바른 길로 이끈다. 여기 보면 가인, 발람, 고라의 길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증언한 구절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 넓고 좁은데 이 넓고 좁은 것이 한 사람의 운명을 이중적으로 바꾸는 통로가 됩니다. 저는 안 가보면서 요번에 저 총장님이 잠깐 이제 나오신 적이 있으신데 그때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캐나다 로키 산맥에 혹시 그 대륙의 분수령이라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찾아서 여기 넣었는데요.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가보셨겠죠? 그 로키 산맥에 있는데요. 저는 못 가봤어요. 근데 이 대륙의 분수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빗방울이 딱 떨어졌을 때 각도의 조금 차이로 서쪽 경사면으로 떨어지면은 또 이 콜로라도강, 콜롬비아, 뭐 프로의 서쪽으로 흘러가서 태평양으로 간다 그럽니다. 근데 각도가 조금 또 이쪽으로 떨어져서 동쪽으로 향하면 미주리, 미시피강 동쪽으로 흘러서 대서양으로 간다. 그러니까 빗방울이 딱 떨어졌을 때 각도에 따라서 태평양, 각도에 따라서 이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조그만 각도의 차이가 엄청난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청년의 운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두 청년이 도박장을 가는 거예요. 근데 도박장 가는 길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밖에 이제 그 설교를 이제 써놨어요. 그 설교 입구가 제목이 뭐냐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근데 한 청년은 그것을 보고 마음이 찔렸어. 야,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 가자. 그런데 한 친구는 야, 무슨 소리야? 어? 끝까지 했으면 가야지. 그래서 이 청년은 이제 도박장에 하고 이 청년은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한 청년은 30년 후에 한 청년은 미국의 대통령이 된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이제 죄수가 되어 사형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이제 대통령이 된 신문이 죄수까지 들렸을 때 말합니다. 죄수가 간수에게 대통령의 친구다. 그랬더니 간수는 너는 여전히 사형수다. 예, 그 조그만 그날의 글자, 죄성은 사망이다. 그 조그만 글자가 영혼을 울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영혼을 울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의 조그만 각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태평양으로 또 여러분의 인생을 대서양으로 여러분의 조그만 각도가 천국으로, 조그만 각도가 지옥으로, 조그만 각도가 천국에서 면류관으로, 조그만 각도가 그냥 개털 모자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 이 사탄의 말을 이제 그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이 사탄의 말에 성경의 말보다 더 설득력 있고 또 불신의 행동에 너무나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확고한 그 의지가 있다고 해서 외부의 유혹이 배제되는 건 아닌데 그러나 뿌리가 기꺼나게 내리면 그 위로 바람이 불지 않지만 쓰러지지는 않죠. 이런 믿음이 굳건하게 땅으로 내려 뻗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른 길을 이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길이 호도스예요. 호도스. 이 호도스는 그 이제 주님은 문자적인 리터럴 로드라고 우리에게 말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분은 그 나는 길이요 그러면서 문자적인 그 길도 걸었지만 그분은 또 영적인 길도 걸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두 개의 길을 가야 되는데 문자적인 길도 걸어가야 되지만 도덕적이고 또 영적이고 은혜의 길, 우주제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가 우리의 발을 어디로 평강으로 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이 호도스 참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참된 길로 가는 사람의 의로운 행적은 언젠가는 나타나는 그 언젠가가 언제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파이널송을 부를 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을 갖고 의로운고 진리의 길을 간 여러분인 이 땅에서는 비록 서퍼링 로드로 갔지만은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이 호도스의 길을 갈 때 이 말을 좀 기억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사도행전 14장 20절.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고 내게 주고 믿음을 믿음을 지키라고 지키라고 권하였다. 권하였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말하였다. 말하였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나라에 들어가려면 들어가려면 많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환란을 합니다. 겪어야, 많은 서퍼링을 겪어야 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것이 드러나게 그것은 하늘 예배에서 하늘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날아갔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호도수를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그 똑바로 이 히브리 기자 말씀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 올바른 호도수를 만들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저 진리가 자꾸 삐딱삐딱해서 저희 뭐야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내 의지대로 걸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몸이 조금 이렇게 혈압으로 쓰러졌든지 뭐 이런 분들은 자기가 똑바로 가고 싶은데 똑바로 못 가요. 똑바로 보고 싶은데 똑바로 못 봐요. 여러분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은 올바르게 올바른 호도스의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이 또 올바른 호도스고 그 호도스를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바른 호도스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답설야중거, 불수호랑행, 금일야적행, 수작후 인정. 이거는 이제 백범 김구일치의 남편인데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질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 예, 목사님 계십니다. 여러분 함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마시고 잡지 말아야 될 손 잡지 마시고 낮은 곳에 또 낮은 곳에 잡아야 될 손 꼭 잡으시고 내가 손해 보더라도 가야 될 곳은 꼭 가시고 내가 이익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길만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의 호도수가 많이 어긋난 거라 봐요. 주님의 시선에 너무 많이 어그러졌을 때 그 대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치르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몇 사람을 증거하면서 그 호도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올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인의 길이에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다. 여기 또 나오잖아요. 테, 호데오, 토, 가인. 가인의 길을 갔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뭐,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인데 가인은 자기 노력의 결실로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가인의 길은 폭력과 심판을 낳고 이기적인 종교를 추구하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형제를 죽여도 죽인 것에 그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가인은 믿음에서 벗어난 예배의 첫 사례입니다. 시기와 폭력, 독서적인 종교의 경고성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그의 이름을 통해 거짓 교사들과 사랑 없는 행동을 폭로하고 신자들을 아벨의 믿음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인의 유산을 극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스라이팅을 당한 성도들을 폭로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뭐 GMS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얼마나 이 거짓 믿음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당해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여기심을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여러분이 또 아벨처럼 돌에 맞아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후손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으며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어떤 이유로 죽였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예, 교회도 오히려 악한 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자는 핍박하고 괴롭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 구약 성경에서 가인의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죄를 위한 속죄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인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 영원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카인은 죄가 가져오는 소외감을 부정하고 실수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정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처럼 가인도 죄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착각했습니다. 가인의 예배 유형은 오늘날의 신약 성경의 맥락에 볼 때 부적절하면 실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를 위한 피해 속죄의 필요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많은 예배가 현대화되는 것은 좋습니다. 열린 예배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꼭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위한 속죄의 피인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발람의 억울한 길로 갔다. 여기도 보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은 신명기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부올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제 결론적인 건데, 부올의 아들 발람은 이스라엘 광야에 머물던 시절에 행동했던 비이스라엘 사람의 점술가였습니다. 모압 왕은 발락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저주한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신이 의도했던 저주가 축복이 바뀌자 발람은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 발락에게 우상의 제물과 부도덕을 통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략이 맥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에 이제 발람은 그 영적인 탐욕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나귀가 보는 것도 이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축복의 신탁을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확실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하라. 그 다음에 타락하게 하라. 그래서 부도덕을 통해서 타락시키는 방법을 했는데 이것이 먹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몇 명이 죽었냐면 민수기 25장 9절에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 불의의 싹을 받았지만 그것은 결국 그를 타락에 했고 거짓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죄에 빠져서 2만 4천 명이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축복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주님의 천사를 볼 수 없을 만큼 눈이 멀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이기심, 불경건한 혹은 이 세 가지 모두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반대한다. 예, 여러분, 죄악, 이기심, 불경건함,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죄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이기심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불경건한 길을 가지 마십시오.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길로 갔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천사가 보는데 우리는 나귀는 보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발람이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고 말한 것을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5절 발람의 동기를 이해하는 열쇠로 토저는 삼았습니다. 예, 여기 보면 불의의 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불의의 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기도해서 받았어. 그러한 유혹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도 다 같은 헌금이 아니고 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뇌물도 같은 뇌물도 아니다. 토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고집할 때 그의 욕망을 들어줄 수 있지만 그분은 궁극적인 목적을 빼앗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람의 부에 대해 욕망은 결국 들어줬지만 이스라엘 축복한 하나님의 초기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는데 오늘날도 이와 같은 그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그래서 뭐 영성 훈련한다고 해서 심지어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앞에 순종한다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뭐 정말 목사의 뭐 별걸 다 먹게 했다. 그런 영성고도 한번 뉴스에 터진 적이 있는데 그래도 또 못 모르는 젊은 거기 따라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디다케는 말합니다. 디다케는 초대교회의 교훈집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인데 길의 차이는 큽니다. 생명의 길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당신이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당신 이웃을 당신처럼 사랑하십시오. 또 무슨 일이든지 당신이 닥치지 않는 일이 있거든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마십시오. 또 디다케는 말합니다. 죽음의 길은 이렇다. 무엇보다 이 길은 악하고 저주로 가득 차 있다. 살인, 간음, 정력, 음행, 도둑질, 우상숭배, 마술, 요술, 강탈, 위증, 위선, 표리부동, 교활, 오만, 악행, 거만, 욕심, 음담, 배설, 질투, 불순, 교만, 자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선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들,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 거짓을 사랑하는 자들, 정의의 보수를 모르는 자들, 선과 옳음을 심판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 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악을 위해서 밤샘하는 자들, 온유와 인내에서 멀리 있는 자들, 부질없는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 보수만 쫓는 자들,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들, 짓눌린 이들을 위해 애쓰지 않는 자들, 자신들을 만드신 분을 모르는 자들, 유아 살해자들, 하나님의 작품을 낙태시키는 자들, 억누린 이들을 짓눌리는 자들, 부자들을 응오하는 자들, 빈자들을 불법으로 심판하는 온갖 죄악에 물든 자들, 아들들아 이 모든 자들을 멀리하라. 이게 초대교회 영적인 신앙의 기본적인 정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라의 길, 화 있을진저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하였도다. 여기 이제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하였다. 이제 고라는 단어는 이제 유다서에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제 고라가 등장합니다. 이제 고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앗 자손의 레이죠.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모세와 아론의 사초인 고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하나님이 임명한 지도자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민수기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우르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뭐를 짓고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하심을 받은 자 곧 해중에 유명했던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슬렸다. 그 중에 주자자는 나단, 아비람, 그리고 250명입니다. 여기 보면 온 회중은 거룩하다. 예, 온 회중은 거룩하다.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죠.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만 거룩한 것이 아니다. 온 회중은 거룩하다는 건데,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 것을 그들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온 회중이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으냐.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온 회중은 거룩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봤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어렵다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그 직계 추종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을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을 삼키매 그들이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즉 음부는 어디예요? 하데스, 지옥 아닙니까? 지옥으로 표현한 그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회상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나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불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교훈을 통해 고라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에 대한 거부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또 신적 질서가 있습니다. 또 노예도 총회도 질서가 있죠. 또 나라도 질서가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 이런 질서에 반항, 물론 이제 잘못됐을 때는 반항해야 되지만 교회도 정당하게 가는데 반항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뭐 우리 총장님은 이제 학교를 잘 이끌어 나가서 어떤 반항하는 분들도 없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작은 신학교에 이제 강의 오랫동안 하면서 보면 거기도 그 학장님, 총장님에 대한 권위를 반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르야 너희 무리가 다 모여 거스르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 너희를 그러고 원망하느냐?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너무 주제 못, 온 회중이 거룩한 거는 맞아요. 근데 예배에 질서가 있어야죠. 뭐 장로님도 설교할 수 있죠. 안수 집사님도 설교할 수 있죠. 집사님 설교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교회의 설교는 주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집례하고 이렇게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목사님보다 영적으로 더 세. 이래서 막 설교하면은 질서가 엉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그거 없이 제사장을 자기가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스스로 작은 신을 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죄는 집단적인 오염이 있어요. 고라와 그 무리들이 생기듯이 교회는 자기 한 사람으로 반란을 못 일으킵니다. 꼭 그 동조 세력이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굳건하게 믿음에 서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 말하지 말라. 네가 꽃피고 나도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빠지될 풀밭이 것이 되는 아니냐. 것이 아니겠느냐.
나 나 하나 나 하나 물들어 물들어 산이 산이 달라지겠느냐 고도 말하지 말라. 내가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고 너도 너도 물들면 물들고 결국은 산이 산이 활활 활활 타오르는 타는 거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겠느냐.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꼭 질서에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이제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회록에서 제비 한 마리가 여름 만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비 한 마리가 여름을 만들지 않는다 해서 여름을 감지하고 예견하는 다른 제비가 날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풀잎이 그렇게 기다린다면 여러분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첫 번째 제비인지 아니면 천 번째 제비인지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날아갈 때 나 하나가 날아가고 또 날아갈 때 결국 여름이 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계속 미랄이 되고 뭐 내가 똑바로 기도한다고 해서 나 하나 바른 길 간다고 나 혼자 뭐 외롭게 이 좁은 길 간다고 해서 누가 알아줘? 그렇게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 하나의 조각돌이 바다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좁은 길, 여러분이 흘린 눈망울이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꽃이 핍니다. 천냥이 시인은 말합니다. 사소한 것들이 그래도 세상을 바꾼다고 소리치며 바람이죠. 여러분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 남몰리 흘렸던 눈물, 좁은 길을 가면서 원통에서 울었던 그 십자가 밑에서의 통고, 그것이 언젠가는 이 땅에 세상을 바꾸고 교회가 바른 길로 돌아가는데 작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그 고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없는 경고를 한 것입니다. 후대 노탕료의 제단을 만들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노탕료를 만들어서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에 타 엘르아살이 죽은 불에 타 사람들이 주님께 드렸던 그 노탕료를 노태양로를 거두어다가 가 망치로 망치로 두들겨 두들겨 펴서 펴서 제단 위에 제단 위에 씌웠다. 씌웠다. 엘르야살은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주님께서 모세를 모세를 시켜 시켜 말씀하신 말씀하신 대로 대로 다 다 하였다. 하였다. 그가 그가 이렇게 이렇게 한 한 것은 것은 아론 아론 자손이 자손이 아닌 아닌 다른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은 어느 어느 그 누구도 누구도 절대로 주님께 주 앞에 가까이 가서 가까이서 분양할 수 분양할 수 없다는 없다는 것과 것과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그렇게 하였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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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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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그와 합세하였던 합세하였던 합세했던 사람처럼 사람처럼 사람들처럼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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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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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뭐 이스라엘 하라 자손에게 한다? 자손에게 상기시키려 상기시키려 한 한 것이다. 것이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우리는 성경을 왜 읽었냐요? 성경을 통해서 항상 타산지석을 삼아야 돼. 왜 깨어 있었냐? 마귀가 우는 사람 다 찾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자꾸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새 속에 물든 것을 자꾸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고라를 가인과 발람과 함께 묶어서 3인조를 만들어서 살인적인 자기 고집, 탐욕에 의한 오료 불순종의 야망을 이제 본보기로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침투하는 거짓 지도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거짓 지도자들은 고라, 가인, 발람처럼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를 복종하며 순종한 모든 선언을 준비하되 아무도 비방하면 다투지 말며 반영하며 범사의 온유함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잘못된 지도자가 아니면 올바른 지도자에게는 복종과 순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힘써 싸우라. 배교는 단순한 교련전 표결이 아니라 고라의 반역에 비견될 만한 신적인 징벌을 초래하는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전한 가르침과 건전한 복종에 기반한 충실한 인내가 그 해결책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라의 반역의 길을 안 가길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의 후손들이 나중에 성전에 봉사하게 하고 고라의 후손들이 또 성경에 11편의 시를 기록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성가대 대장 해만 선지자 사무엘도
고라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른 길로 이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대붕 역풍비 역수영.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즐겨 썼던 말인데, 큰 새는 바람에 거슬려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헤엄친다. 여러분이 큰 새가 되십시오. 세속의 바람에 거슬리십시오.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어 헤엄쳐 가십시기를 바랍니다. 이여론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물결을 타고 흘러가지 않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네. 관찰해 보면 알아. 하늘을 나는 새를 보게나 바람 방향으로 가는 지역풍을 타고 가는지. 죽은 물고기는 선천적으로 밀고 떠내려 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작은 송사리로도 위로 올라간다네. 잉어가 용문호격으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용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지. 그게 동용문이야. 폭포수로 올라가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원하는 대로 가지. 떠내려간다면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 문명의 사이에서 그냥 떠내려 갈 건지 고민해야 되는데, 다만 잊지 말게나 우리가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래서 굴하지 않는다는 시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세상이 지옥처럼 캄캄하게 나를 언습하는 밤속에 나는 어떤 신들에게 내 굴하지 않는 영혼을 주시네 감사한다. 생활의 생활의 그 불합스러운 소나기 속에도 속에도 난 신음하거나 소리 내지 않았다. 유연의 몽둥이에 맞아 머리에서 피가 줄줄 나도 나는 죽지는 않는다. 성공이 성공이 아무리 아무리 좋아도 좋아도 저승명과 홀로 홀로 가득 가득 차 차 있다 있다 해도 나는 운명의 운명의 지배자요 내 내 영혼의 영혼의 선장인 것을. 예, 여러분,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여러분을 자꾸 마귀는 굴복시키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좁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운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운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주도권을 남에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른 사람이 흔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인과 발람 고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꾼 사람입니다. 이 은혜, 이 카르티아를 뭘로 바뀌었어요? 아셀게이안으로 바뀐 거죠.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며 정욕등하는 사람.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뭐예요?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카르티아, 하나님의 은혜를 아셀게이안으로 바꾼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지 마십시오. 은혜 배은 망덕함은 영혼의 적입니다. 배은 망덕함은 사랑의 근원 자비의 이슬 은혜의 흐름을 말라버리게 하는 불타는 바람이라고 클레버로 베르라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 망덕하면 그것은 영혼의 적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육육의 우리를 부추기는 육체적 쾌락에 대한 약속으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는 또한 그의 약속에 부합하는 계명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는 육체적 쾌락을 마음껏 허용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예상대로 욕에 빠진 사람들은 그에게 복종했습니다. 그의 교리에 대한 증거로 그는 극히 겸손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타고난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제시했습니다. 사실 그가 가진 수많은 우화와 수많은 우화와 거짓의 거짓의 진리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그 옛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대도 이렇게 거짓 교리로 또 교리를 교묘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예상대로 육육에 빠지고 사람들 복종했어요. 그러나 그 진리를 저렇게 보면 뭐야? 우화와 거짓교리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나는 온 영혼을 다해 선해지기를 갈망했지만 어리석고 열정에 넘쳤으며 선을 추구하는 여정에서 나 혼자 완전히 혼자습니다. 가장 깊은 욕망, 즉 도덕적으로 선해지고 싶은 욕망이 드러날 때마다, 선해지고 싶은 욕망이 드러날 때마다 경멸과 조롱에 부닥쳤고 저속한 욕망에 굴복하자마자 칭찬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야망, 권력욕, 이기심, 음탕함, 자만심, 분노, 복수심은 모두 존중받는 자질이었습니다. 이러한 열정에 굴복하면서 나는 의도처럼 되었고 그들은 나를 기뻐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질 때 사람들은 소외시켰어요. 그러나 경멸했어요. 조롱했어요. 그러나 저속한 욕망에 굴복하자마자 야망, 권력, 이기심, 음탕함, 자만, 분노, 복수 이럴 때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가난하고 연약합니다. 사탄은 너무 교활하고 너무 교활하고 너무 강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내 영혼을 노립니다. 세상의 온갖 압력과 간청 그리고 구실로 나를 얽매입니다. 내 자신의 타락을 격렬하고 소란스럽고 유혹적이며 얽매입니다. 세상의 죄를 품고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대적하여 쌉니다. 유혹의 기회와 상황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에 깊이 빠져 있는지 모르는 것도 당신은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것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자신을 계시하고 우리의 순종에 가는 모든 일에 주권을 하나님께 행하신 걸 거부하는 것보다 강범위한 배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모든 배교를 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잃은 자가 똑바로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의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가장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아, 네가 나를 버렸느냐? 나도 너를 버렸다고 그리스도 요한도서 말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어떤 부당한 애정도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지 못하게 굳건한 믿음을 주소. 어떤 환난에도 지치지 않는 정복당하지 않는 마음을 주소. 어떤 부당한 목표에도 우리를 유혹하여 꺾지 못하게 하는 정직한 마음을 주소.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을 아는 마음을 주시고 당신을 찾는 마음을 주시고 당신을 발견하는 지혜를 주시고 당신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하게 하시고 당신을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를 주시고 마침내 당신을 껴안을 수 있는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안셀름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제가 당신을 알고 사랑하여 당신 안에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야생에서 온전히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 이 생에서 온전히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 그 충만에 이르는 날까지 꾸준히 나가게 하시오. 당신의 진리로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여 해주셔서 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그 진리, 약속의 진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베네라의 기도를 조금 각색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당신은 주님을 결코 길을 인도자로 잃지 않을 삼으면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동안 당신은 결코 용기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한 당신은 속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 당신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당신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 앞에 간다면 당신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은총을 베푸는 동안 당신은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것 좀 각색한 건데요. 주님을 인도자로 삼으면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을 부르는 동안 여러분은 어, 용기를 낼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속에 있는 한 여러분은 그 세상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비틀거릴 때가 있지만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물결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어떤 파도에도 굴복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은총을 베풀어주고 우리는 영원히 곤양에 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 안에 거하십시오.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은 그분의 소유며 그분은 당신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홀로 내버려준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분께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레테레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방해하지 말고 아무것도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지나가며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내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소유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러 하라. 여러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병욱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다는 것은 매일 남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며 살아. 인간의 세계라는 무대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 어떤 이는 인생을 농사에 비유한다. 어떤 이는 인생을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어떤 이는 인생을 책에 비유한다. 어떤 이는 여행에 비유한다. 우리는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 길을 이끄는다 합니다. 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사람이 가는 길도, 자동차가 가는 길도, 배가 가는 길도, 우주에 가는 길도, 지구에 가는 길도, 별들이 가는 길도 있다. 그러나 이분이 말하고 싶은 건 정정한 자세로 태연자각하게 인생의 척도를 힘차게 걸어가는 길이 바로 사는 것이요 바람직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은 믿음대로 살다가 믿음대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순교했을 때 자식에게 남겨준 유산은 물질적 유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교자의 후회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배고픔, 원망, 좌절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내게 물려받은 유산은 성경에 뽑은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30편 25, 26절이었습니다. 중앙조 장로님은 고백했습니다. 그가 순교자의 아들로서 받은 것은 시편 37, 25, 26절. 거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정길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며 그 자손이 복을 받으리. 그런데 이 유산이 책임졌습니다. 순교자 아들은 강한다. 아버지의 순간 보시던 훗날 어떤 일을 겪은 네 아버지 강조는 어머니가 남긴 말씀 그걸 자신에게 남긴 유언을 생각했고 어린 강조는 그것만으로 살아가게 해방의 전국적인 수용소리는 너무 거칠고 험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갑니다. 비웃고 조롱을 답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갈 때 피투성이가 되어도 가야만 됩니다. 왜? 그 길이 곧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숨고르는 길목마다 눈 한번 깜빡이 선택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달콤한 것보다 오히려 메마른 것, 넘치는 것 오히려 불어간 평탄한 길보다는 굽이진 홈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외길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 너가 피투성이 되어 발짓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아있어라.
다시는 피투성이대로도 살아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지키다가 진리를 지키다가 복음을 지키다가 하나님께 나에게 준 이 복음을 테레오로 지키다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합니다. 살아라, 살아라. 너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찾는 사람이 많다고 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난다고 말합니다. 내 발의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징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눈앞의 접이 찬란한 접이 그러나 저것은 그러나 죽음이다.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의심하라. 모든 모든 광명을. 빛은 여러분 앞에 있는 찬란한 빛들을 의심하십시오. 왜? 거기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홈불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 멀고 귀 먹은 민둥이 낙번쩍된 달걀 껍질 한 컵. 그것이 어느 모퉁이 기술에서 툭 때리면 그만 자루로 쏟아져버리는 알 하나. 그것이 바위를 부수겠다고 온몸도 치면 세상이 웃을 것이다. 예, 계란이 바위를 치면 웃었죠. 하지만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요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것이니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지만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바위를 치는 달걀 같습니까? 깨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달걀이 병아리가 나오는 순간 바위를 넘고 여러분이 그렇게 크게 넘던 바위는 모래가 될 것입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을 행하는 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보람있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발자국이 아름다운 발자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발자국을 받고 사람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걸음마다 땀과 눈물과 피를 가득하게 고였습니까? 여러분, 걸음마다 온갖 곤욕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주기철 목사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길은 영문 밖에 좁은 길이요, 골고다의 길이요. 그러나 영생 복을 얻으려면 이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어도 올라가야 될 게 진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삽니다.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합니다. 성신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하십시오.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만 의지할 수밖에 피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웁니다. 이 장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가치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헬리 나우는의 이 기도시를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혼란을 들으시고 어떻게 크게 살아야 살아야 주세요. 주세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릅니다. 제게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조용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시끄러운 도와주세요. 세상에서 당신과 함께 도와줍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평화이심을 당신과 원합니다. 평화이심을 당신은 평화로우십니다. 평화로우십니다. 큰 사람이 평화롭고 되도록 착한 사람이 되도록 그들은 당신 그들이 가까이 숨긴 하는 것에 것에 하는 것에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주님을 주님, 가까이 많이 데려가 데려가 주세요. 주세요. 아멘. 저를 당신께 가까이 데려가 주세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있지만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소서. 당신 사랑 안에 살고 순종하며 당신께 약속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당신 안에 살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진리의 길을 가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그 복음을 잘 지키며 이 서신을 여러분의 온몸과 무릎으로, 마음으로, 심장으로, 뼈로 이 서신을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